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띄엄띄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 하신 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가 됐어, 빛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을 지으셨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둘째 날에만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을 나눴다.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뜻이 그 뜻대로 이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깜빡 잃어버리시고 그 말씀을 안 하셨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이 우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렇게 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지만, 이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우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감옥을 지어놓고 대통령이 가갖고 이 참 좋은 감옥 져가지고 우리나라 이 발전을 이렇게 이루었다, 뭐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하루속히 이런 그 좋은 세상이 돼서 이 감옥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기에 학교가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했지, 감옥을 잘 지어놔가지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그 주류의 이 분기점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위주로 그 성경을 보거나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인본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근계묘, 이공계묘, 저공계묘 이러면서 그냥 세월만 흘러간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평신도 10년을 지냈지만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분들은 전부 중심이 누구겠어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왜 테러 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극단적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기는 싫다는 거죠.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저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본적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여튼 일이 너무 안 되고 이럴 때마다 왜 나만 이러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머리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배운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나가 중심된 이게 있어요. 그걸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언행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가 뭐냐면 교회에 분열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쪽 다 누구 때문에 지금 거기를 지키고 막 그 몽둥이 들고 서로 지키고 거기를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해는 뭐 중심이 되겠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길 지킬까요? 첫 번째가 돈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생활 공간이에요. 교회 그 문화 생활 공간. 너무 좋잖아요. 뭐 아이들 와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보내려고 애를 써요? 큰 교회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그걸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기 싫다는 거죠. 잃어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피와 땀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왜 파괴하려고 하느냐는 서로의 이해 충돌. 그거는 전부 다 중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하나님이 그런 사태를 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를 신분으로 그런 사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어느 한편에 속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권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나오겠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데 침 뱉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순종과 복종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분열돼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둘이, 그럼 거기 중립은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느 쪽에 속해가지고 그 편이 되어지길 원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나는 그 편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가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쪽이 옳다라고 그래갖고 이쪽에도 멱살을 잡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이라는 게 그 복종하는 위임거리자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걸 다 따르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긋나는 것을 위임거리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따르면 안 되는데, 따르면 안 되는 게 그걸 아닌 게 왜요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은 반드시 나를 배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조용히 나와야 되는 거죠.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기서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할 때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영적 존재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새 영적 존재가?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예, 인간. 세 번째는 사단이.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길이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잖아, 예수. 근데 여러분 똥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요, 자세하게 들어보면
예수에 대해서는 이것마저도 생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이것만 강조를 해요. 하나님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제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조차도 지금 다 깨져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라가. 그래서 이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론과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풀리지가 않죠. 마귀를 모르면,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결국 끝으로 여러분들이 그 결론으로 갖게 되는 해석이 뭐냐면 전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윤리나 도덕이나 생활 설교의 결론밖에는 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마귀를 모르는 것이 바로 마귀짓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누구는 하나도 귀에 안 들려. 그리고 막 지루한 시간만 되어지고 졸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마귀 때문에 그런 건데 마귀를 모르니까 그냥 누구 핑계만 대는 거예요. 목사님 핑계만 대는 거지. 뭐 설교가 왜 저러냐, 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냐,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인 거죠.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 마귀가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르칠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전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설교 시간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마귀하고 귀신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많이 표하니까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이제 설교에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이제 설교 내용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1시간은 마귀에 대해서 10번을 얘기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10번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의 설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는 설교를 하게 했어.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장 듣기 힘든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듣기 힘든 단어, 듣기 힘든 문장이 뭐였냐? 답이 뭐 나왔을까요? 마귀에 대해서는 10번을 얘기했어. 똑같은 시간에 귀신에 대해서는 2번 얘기했어.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귀신 이야기 너무 듣기 싫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역할을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뭐가 할까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10번, 마귀라는 이야기를 10번 듣고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2번 들었을 때도 아주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단어가 귀신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뭐였을까요? 귀신 쫓는 거였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었어요? 마귀를 쫓는 존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귀신에 쓰여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심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조차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귀신 쓰인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그 진단명이 뭐예요? 귀신 씌인 사람이에요. 귀신 씌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이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귀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제일 많은 사역이 귀신 쫓는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전제 조건이 바로 귀신 쫓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과정을 그동안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귀신 이야기는 뭐 거의 교회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하건대 귀신 이야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안에 제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내 안에 우글거리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것은 정작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애굽의 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이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근데 왜 소를 만들었어요?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가장 많이 근접해서 봤던 우상이 소였어요. 소 우상. 애굽에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개구리도 막 우상이고 그 신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신 중에서 가장 근접해갖고 가장 많이 봤던 신이 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소 이상의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소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진짜 피냄새에 질려버렸다. 너희들이 지내는 제사에 질려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마귀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인간이, 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추상화해가지고 개념으로는 인식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실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풀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그 실존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고작 성경을 해석해내는 그런 보통의 해석들이 다 이런 인본적인 그 결론들이에요. 윤리나 도덕이라든지 무슨 뭐 철학이라든지 생활 설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예요. 번영신학하고 성공신학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보통 신학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인과율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근심을 가져다주고 또 저주를 가져다주고 가난을 가져다주고 병을 가져다줘도 마귀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를 알아야 내가 그 대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알지를 못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체념하는 거죠. 팔자련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뭐 할 수 있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도 천국을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기 싫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실존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마귀의 권세가 뭐였어요? 마귀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자. 세상 임금, 흑암의 권세자. 그 흑암의 권세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니까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예? 예,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의 권세,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마귀가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그 부활밖에는 없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권세를 부려갖고 사망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죠. 사망 권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악에게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말씀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경륜을 이뤄가시는데 그게 뭘까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막 하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십니다 막 이런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다 생략되어지고 결과론만 얘기하는데 결과가 과정 빼고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의 신앙, 또 믿음,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애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 이런 거를 받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능력이 내 안에 없고, 그 능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그 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는지를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영은 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을 충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충전이 없으면 내 영은 맑아질 수가 없어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말로 하는 기도밖에 못하지. 그럼 말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소통은 뭐가 하는데? 영이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느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애씀이 있으셔야 돼. 저는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전차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같이 막 기도하고 언제 그 수많은 일들을 했겠냐고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그분이 언제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니면서.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
그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지. 그 3번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3번 딱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지. 그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왜? 너 만약에 그 병 고쳐주잖아? 그럼 자고 해가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응답을 주시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응답은 뭐를 통해서 왔느냐? 뭐를? 끊임없는 기도죠. 끊임없는 기도. 그러면 내가 편할 때 기도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남들이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1, 20분 하고 가버리고 이러면 그런 능력을 받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 과정이 뭐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답도 쉽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별로.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마귀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이지, 사랑의 교회.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 있잖아. 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 이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마귀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사랑밖에. 하나님의 불가피성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 못하시는 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그렇게 악으로 싸우질 못하시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시죠. 거짓말도 못하세요. 누구를 사기치지도 못해. 그렇지? 남을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방법을 동원해 갖고 그분은 당신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불가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고, 여기가 이제 그 우주잖아요, 우주. 여기다 가둬놨어, 사단을. 뭐 하기 위해서? 사단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축출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겠어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도 같이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왜 내가 너만 섬겨야 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마귀의 본질인데, 그런 그 사단을 여기다가 가둬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가 지금 가둬놨잖아. 그래서 감옥인 거예요, 여기가. 감옥. 그리고 지옥이에요. 지옥. 땅에다 가둬놨어. 그러니 가둬놨다는 건 뭐예요? 여기 바깥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 마귀가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하는 존재잖아, 사단이. 그럼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사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랑으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누구를 만들어 놨어?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예요? 인간을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다가. 응? 6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란 말이에요. 왜? 사단은 지금 여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더 이상 상대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니,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대적할까요?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대적하느냐? 창세기에서 벌써 하와를 꼬시는 데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지. 뭐냐면, 자,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만드는 인간이 과연 당신을 따르는지 나를 따르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꼬시잖아요, 하와를.
그게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 우주를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경륜을 이뤄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26년도 7월 달에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피부치들을 내가 선택하고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란과 미국과의 뭐 전쟁, 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큰 덩어리들이 막 움직이는 세상의 일들이니까 이게 그들의 무력, 또 권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다 김정은이 어떻고 뭐 저떻고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좌편 우편 나눠갖고 지금까지도 아주 극렬하게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 분열상을 이루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쪽이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가 망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이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가 뭐 공산화돼 망해. 이런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어느 일정 지분 차지하고 있잖아 거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 파에.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쪽이 정권 잡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쪽이 정권 잡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기 어디에 개입이 되어져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어? 태양 한 개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안에 우리 지구가 몇 개 정도, 지구의 크기가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태양의 크기가 100만 개 들어가요. 100만 개. 이 지구의 크기가 태양이라고 하는 그 한 개 안에 지구를 100만 개를 채워야 태양 하나만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우주, 그런 태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계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 그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지구, 그 안에 요 쥐똥만한 대한민국, 그 안에 그것도 또 한참 뒤쳐져 있는 대전, 여기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거를 창조하셨대. 그 어마어마한 거. 믿었습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그게 어떻게 태양 하나만 해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창조하셨다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그때만 해도 이거였으니까. 내가 중심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거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바뀌고 나서 봤더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 안에 저 안에 흑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 우주란 말이에요. 흑암이란 말이죠. 마귀를 가둬놓은 거기. 그 안에 우리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우주가 어떤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니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나 같은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에서 보니까 막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개미 새끼 보는 것보다 더 작은 그런 이 우주가 존재구나 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말이에요.